8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름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물에 들어오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물을 보이고 못에 관한 물을 들여 그에게 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제자비전교회 성도들이 복음과 비복음에 대한 그 본질들을 깨우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대다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정통 안에서도 복음이 뭔가 그리고 비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또 도전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설교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 메시지가 복음적이냐 비복음적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우리 제자비전교회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이단에 관련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내 속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에서 어디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늘 세상에 머물렀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였던 내 마음이 이제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단에 관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교회 정통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어지면 자기 중심에서 어느 중심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였던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사랑하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복받아서 건강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살고 이 땅에 기업의 축복을 받는 그런 단순한 1차적인 것에서 나아가서 이러한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 제자 비전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진다는 게 단순하게 이러한 1차적인 것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2차적인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제자 비전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는 첫 번째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이 이루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어지면서 자기의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과 자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게 되어집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서 마태복음에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것이 공간복음 비교를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똑같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을 치료하신 그 사이에 나병 환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뭐가 등장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기가 엄청난 고기를 찾게 되어지고 그 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잡는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가 고기를 낚을 때에 고기는 어디에 있어요? 고기는 바닷속에 있죠. 바닷속에 고기가 있죠. 그죠? 바닷속에 사람을 낚는 어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잡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들인데 어디서 사람을 낚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뭐예요? 세상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져내는 게 선지자들이죠.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긍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으로 쑥 들어갔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안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내 마음이 그것에 구미가 당기고 그 맛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이 달달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낚아서 그죠? 어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사람의 낳는 어부인데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에 성공하라는 거, 건강하라는 거, 자녀들이 복되게 되어지라는 거, 사회에 형통하게 되어지라는 그 이야기가 달달하게 들리게 되어지는 것은 그건 내가 뭡니까?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타나 있는 이 나병 환자는 마가나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사람을 낳는 어부와 다르게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의해 바로 나병 환자를 등장시키는 마태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 그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 예수님이 뭘 가장 먼저 등장시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등장시키는 마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불치병, 이 땅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마태가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수님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뭡니까? 세상에 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앞에 직면해 있는 이 사람이 누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직면해져 있는 누구와 같은 것입니까? 나병 환자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가 겪게 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면 나병 환자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 뭐가 나타납니까?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레이디에서 보면 피부병이나 나병 환자에 대한 구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피부에 뭔가 났을 때에 이것을 제사장에 보여서 이건 피부병입니다 라고 하면 괜찮지만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진단이 받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격리가 되어지죠. 격리가 되어지잖아요. 격리가 되어지는데 한 달 있다가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급박하게, 그죠? 급박하게 짐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어집니다.
격리가 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져서 이들은 어디로 끌려가게 되어집니까? 결국 해골이라는 그 골고다로 오죠. 골고다로 가서 그곳에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격리가 되어지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나병 환자의 삶의 급격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급히 애굽에서 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삶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사서 속히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 삶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나병 환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과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급격하게 격리가 되어져서 골고다로 버려지는 것이 나병 환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삶의 변화가 급격하게 격리가 되어져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면하는 그 나병 환자를 보는 마태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좀 어렵죠. 나도 좀 어려워요. 제가 봐도. 제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할까 생각을 해요. 자,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바로 나병 환자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 마가는 뭡니까?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귀신을 축출하고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사람을 닦는 의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면하고 있는 그 예수 앞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 대면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뭐와 같은 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다 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삶입니까?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 관계성 속에서 단절이 되어져서 격리되어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다시 말해서 무덤이 있는 그곳에 격리되어져서 그곳에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격리가 되어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리가 되어져서 이들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골고다, 다시 무덤이 있는 곳, 쓰레기 매립지 같은 그곳에서 기숙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 이 환자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대면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을 품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삶을 청산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버림 당하게 되시잖아요. 이 세상은 어느 곳입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과 지금 운동병자가 되어져서 골고다에서 그 무덤과 시체가 있는 모든 쓰레기가 있는 인간 쓰레기적인 삶들을 추구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대면시키는 마태의 어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 모든 삶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산하고, 전에는 이곳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이글스를 통해서 속히 이 골고다에 있고 쓰레기의 삶들을 청산하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 걸
마태가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은 거예요? 나병 환자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나병 환자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5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자, 백부장에 대한 거죠. 백부장 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백부장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큰 믿음을, 그죠?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셨어요. 여기서 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큰 믿음이라는 게 뭐 같아요? 큰 믿음. 백부장의 큰 믿음이 뭘까요? 내용의 스토리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백부장의 종에 하인이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걸린 종에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집에 가서 이 종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굳이 저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저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이 누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누추하니까 올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감탄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초막집보다 더 거룩한 그런 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 지역은 너무나도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제대로 집을 가지고 있는 집이 아니에요. 화장실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뭡니까? 종을 부리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과는 비교되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집입니까? 어마어마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백부장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과 비교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이 누추하다라는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집입니까? 마음의 집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이 백부장에게, 백부장,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점심을 좀 얻어먹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황제님께서 점심 식사를 먹고 싶으면 적어도 천부장이나 만부장에게 와야 집에 가셔야겠지. 제 같은 이 쫄딱은 백부장 집에 왜 오십니까?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뭘로 여긴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으로 여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같이 부패하고 나같이 이방인이고 나같이 이렇게 낮은 집에 우리의 집에 오신다는 것은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단순히 자기의 병과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어요.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심지어 형에게 가서 재산을 반 나누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세상의 문제와 자기의 걱정과 염려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 사랑하고 진정 존귀하게 여기는 분은 이 백부장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자들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단순하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외에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뭡니까? 백부장은 예수님, 저희 집에 오게 감당치 못합니다. 내 집이 너무 노출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큰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제보모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이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이게 사랑,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상문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죠? 얼마나 그 와이프가 좋겠어요. 우리 조집사님이 기도할 때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며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너무 사랑한다는 것은 꼭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서 뭘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이 기쁨이 없다는 건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뭐예요? 왜 삽니까? 그죠? 안 그래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뭐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기쁨과 만족. 이것이 이루어지지, 이거의 두 가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기쁨을 얻지 못하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떡 하나 주면 어떻게 해요? 해 그렸다가 떡 하나 잃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침울해가지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어지고 사업이 잘 되어지면 기쁜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면 뭐라? 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통해서 만족하기보다는 뭡니까? 세상의 소유를 얻는 것 때문에 더 만족해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죠? 이 사랑과 기쁨은 어디에 비결되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죠?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기쁨과 만족에 대한 그 뿌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가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연합이 되어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단절시키잖아요. 그렇죠?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여자가 그죠? 남자에게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남자의 구속 아래 있어요. 그죠? 그죠? 남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유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아내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이 사람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율법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에 통해서 정죄받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율법의 자유함은 언제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 율법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더 이상 율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안에서 있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아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에 의해서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곧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건데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면 세상과 결별하여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밴드에 글을 올리니까 우리 김광희 원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하루의 삶이 전쟁 같은 삶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권사님 뿐이겠어요? 다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뭡니까?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부터 죽게 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고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계속 끌어내고 걱정과 염려에서 우리를 계속 끌어내지 않으면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잠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자녀의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자녀에게 확 달라붙지 않아요. 자녀가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 건지려고 앞도 뒤도 안 보고 어떻게 해요? 물속에 푹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수영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도 판단을 하지 않냐고 자녀가 죽는 것에 집중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건지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같이 죽는 거예요. 자녀들이 문제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의 그 문제를 끊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를 계속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내 노력은 안 돼요. 뭘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에는 안 되지만 조금씩 내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서 어디로 옮기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옮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아람과 암몬의 연합 전쟁, 이 가장 중요한 전쟁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될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다윗이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전쟁터 같고 마치 내 자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산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이 그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풍경 뛰어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그 상황을 돌이켜서 내가 죽게 피하니까, 죽게 피하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다윗의 손가락처럼 그 전쟁을 이기게 하고 전쟁에서 적들을 피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부터 마음을 띄워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마음을 띄워서 하나님에게 가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싸울 때에 다윗 왕가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어디를 피했습니까? 죽게 피하였습니다. 죽게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바꾸게 하셨고 장군들과 장수들을 붙여주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사울 왕가에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었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왕가를 사울 왕가가 아닌 다윗 왕가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마태는 나병 환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앞에 대면하는 우리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세상 가운데 마치 나병 환자처럼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새 에덴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메시지가 8장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격에 정말로 주인으로 정말 나의 문제와 나의 기적과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 되어 들어와 계시는 그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한번 마칠게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에 대해서 묻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어요? 재산이었어요. 이 재산이 하나님의 그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었느냐면 이 재산이었어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라는 것보다도 재산이 이 청년에게 뭐가 되어진 거예요? 반석이에요. 이 반석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티를 뽑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뭘 뽑으라는 거예요? 들보. 여기서 들보라는 것은 반석이에요. 이 반석이고 부자 청년에게는 뭡니까? 재산이에요. 다시 말해서 7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들보라는 것은 이것을 뽑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지 않고서는 형제의 티를 내가 분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나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내 속에 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세워지지 않고서는 형제에 있는 티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았던 인간적인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려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형제의 티를 뽑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희생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계속 이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가난한 자에게 왜 주라고 했을까요? 대상이. 이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걸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환원하라, 사회에 헌신하라, 희생하라라는 개념으로 이 본문을 계속 끄집고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선을 베푸더라도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재산을 주어서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내가 환원할 수 있고 내가 뺏할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을 다 차단해버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반석이 되어져야 된다. 1%라도 세상의 것들이 반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 주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직 사람에 대한 그 의지할 처가 없도록 가난한 자들에 주어서 그 사람이 나의 갚을 능력이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세상의 반석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반석을 삼고 나이가 그래야 할 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영생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재산을 다 팔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이 그죠? 물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죠? 내 자녀가 병이 걸렸을 때에 병이 안 걸린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였지만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사업을 대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전혀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 가운데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저도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믿을 교회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향성, 그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속담에 뭡니까?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다. 여러분 이미 반간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되는가? 이 방향성 하나 가지는 것이 콜럼버스의 그 계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산에서 내려와서 나병 환자를 고친다는 그 마태의 의도는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에덴으로 복귀하는 그 길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오직 다른 게 만족이 없습니다. 이걸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가 그래서 제자비전교회 권속들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